제가 감기증이 죽음부터 해야 우리가 이 중심으로 또 이제 죽음과 영생은 여러분은 죽음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아들 돌아가신 거 보고 돌아가신 거 보고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32살 때 상처를 입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숨지는 것도 봤고 그다음 이제 다섯 선생님 돌아가신 겁니다. 그 선생님 서울대학교원에서 인종 직전까지 상승하시고 계시는 것도 그다음 이제 이다영 선생님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것 그렇게 여러 죽음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지하운동을 좀 했어요. 러시아. 당시 이제 좌경 사상이 소련의 후진 시절.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왜 그러냐면 짜르 제정이 부패할 때도 부패해져가지고 모스크바 당시에 모스크바 시민 중에 반이 거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구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스터가 경고를 하고 해도 무대고 귀족들이 움직여줍니다. 그때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도 한때 우리나라 이제 좌경 사상이 필리핀처럼 징하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은 받아가지고 총살 직전까지 딱 갔는데 두 사람이 총살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감형이 돼가 시베리아 유형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광기를 일으켰어요. 죽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상담이 이렇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다섯 선생님은 52살부터 이렇게 노를 하는 것 같았어요. 노를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시합하고 칠성판을 깔고 거기서 주무시고 낮에는 거기 뚫어앉아가 계시고 생활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다가 관을 갖다가 두고 그리고 요즘 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미군이 상자를 갖다가 방 안에 갖다가 갖다 놓고 감상을 하는 그 옛날에 상여집이 다 있었잖아요. 그 앞에 지나갈 때만 또 도망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이제 쉼터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상자를 보관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는 큰 참외 수박 다 먹었어요. 우리 밭이 한 1200평짜리가 있는데 공동묘지를 지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내갈 때만 그 참외밭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등골이 식었다면 쭉쭉 흐를 때로도 도망쳐가고 이게 다 그래요. 근데 그건 어릴 때 얘기고 요즘엔 가면 공동묘지나 이렇게 동물묘지에 가면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고향의 고향이 공동묘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신적인 고향은 하나님 나라지만은 이 땅의 고향은요
공동묘지예요. 이게 고향이랑 고자가 까닭 고자거든요. 까닭이 딱 붙는 거예요. 이거 고향. 그러니까 그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 다섯 선생님은 지금 보통 흔히들 속담에 말이 아니십니까? 남의 죽으면 내 감기만 못하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인생 공부 못해요. 다섯 선생님은 남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의 죽음을 그냥 장에 잘 치우고 있는다고 그걸 이제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 게 그 계획계고를 수상 중에 그러죠.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는데 뭐가 희닥거리면서 오고 그러거든. 우리 나무 장례집에 가가지고 화투 치잖아요. 도박 보여요. 그게 무슨 장례식이에요. 이 세상에 왔다 가면 내가 뭔가 그걸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장례식 잘 치르는 거예요. 남집 가가지고 음식 잘 먹고 오고 술 먹고 오고 뭐 그런다고 그게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이렇게 죽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은 오산학교에 계실 때 2살 아래 영묵이라는 침묵이라는 목자예요. 아우가 죽으는 걸로 인해서 인생의 전기를 맞아요. 그게 만 15살부터 연동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정통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산학교 가가지고 여준 선생을 만나고 신채호 선생을 만나면서 너무 이제 정통신앙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죽했으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슈바이처가 환자 보기 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료하듯이. 그렇게 뭐 기도를 합니까? 뭐 나이 다 비슷한데. 근데 일주일 만에 학생들도 머리 숙이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런 사람인데 정통신앙 그대로죠. 그런데 이어준 선생하고 신채호 선생이 왜 성경만 봐. 불경도 보고 노자장자가 보고 여러 책을 봐야지. 그 영향을 받았는 거와 그 다음 저는 준원 이광수 선생이 가져왔는 토스토이 전집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저는 2살 날에 영묵이 동생이 죽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통신앙을 이른바 교의신학을 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의 터닝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저는 문일평 선생이라고 조선일보에 계시던 우리나라의 사학자고 그분이 죽었는 걸로 인해서 인생의 정기를 52살 때 이제 문일평 선생 저기 산소가 저기 나무리 공동묘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 개인데 되게 우리가 조합해서 나그네와 우고 한자와 같아서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고 또 길이 사는 소망 없음 역대 29장 15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1자의 수요를 세워 분열되게 하시고 산 날짜 계산한다는 그 소리예요. 수요를 세워보니 그렇게 선생님은 그 1년 계산하잖아요. 1년이 아니라 하루 1일 1생주의가 돼가지고 하루에 하루를 살자 그래가지고 살아간 날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은 몇 날 살았다 오늘은 몇 날 살았다 82살을 살아야 3만 날을 살아요. 82살
생일 지내고 50일 지내면 3만 날 사는데 그 전부터 이제 그 김교신 선생하고 만날 때도 18,000이고 김교신 선생은 45살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18,000날도 못 살았어요. 그렇게 계산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수요를 세워보게 하시고 문영을 세상에 보내셨다가 이어 다시 부르셨사온데 저보다 627일을 먼저 앞세워 보내셨던 것이 2살 문일평 선생이 2살 나이가 더 많아요. 선생님. 문영 평생 18,545일에 이 지구의 태음이 629일을 9월 동안으로 하신 수와 가깝하여 문영의 이 세상을 떠나간 뒤 제82일에 저의 18,000일을 당하여 싸운데 그날이 6월 24일로 문영 생일자와 같았습니다. 또 지금 보니 문영의 생년은 주에 1888년 선생님이 1890년생인데 2살 위니께 1883년이었사오니 또한 강조합니다. 지난 11월 28일은 저의 18,881일로 88888이거든요. 저는 이날을 저의 파사일 깨트릴 파자 사사사자 8이 4개니까 파사일 그 사사사자에 요것만 해도 여기 사사사자거든요. 요 벼가 없어도 사사사자예요. 그러면 에고를 깬다, 에고가 죽는다 그런 뜻으로 이제 파사일이라는 거예요. 파사일. 그렇게 그 공무원이라는 귀공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위가 8팔자잖아요. 밑에 사사사자거든요. 살을 깨트린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 몇백만 명이겠지만은 진짜 파사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인데 빈공영사하기가 바쁘지. 진짜 공무원은 예수님 부처님이 진짜 공무원이지. 그런 얘기하다가 나오면 끝이 없으니까 파사일이라 생각하고 지내사오는데 이것이 죽게 가까워지는 준비였사오며 18,000일에 888일만 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뒤 다시 37이 되는 금년 1월 4일 선생님의 52살 1월 4일 중생일이라 그러면 거듭나는 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마침내 아버지 품에 들어간 것은 37년을 호송한 표인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가느라는 걸 쓰는 거예요. 가만히 쓰고 아까 시 2편 중에 뭐 날 하나 좀 주세요. 내가 이거 안 갖고 있는 거라고. 두 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자료를 드리면 이 마음 풀어주소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우리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도하는 것, 번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신자로서는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뭐랄까 예수님이 부처님이라는 게 누굽니까? 정신적으로 하나님한테 완전히 점령당해질 분들이에요. 다른 분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한테 성령으로 점령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죽음조차도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는지 요즘 교회에 가가지고 맨날 뭐 주십사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그건 욕심적인 거예요. 내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그 내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마음 들어주소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가라드가 하나님이시여 애달픈 비옵니다. 신비어 첫날 밤이 깊었을 때 신랑이 새색시를 차지하듯 이 나라를 송두리째 가지소서. 이 나라는 생각조차 없어지게 이 마음을 확 들어주소서. 온통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심을 설레고 떨리는 놀라움 속에 까무러치게 믿고 싶습니다. 이거 약간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비유하는 데는 남자 여자 비유 이상 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운명의 이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 거듭난다 그러는 거는 처녀가 첫날 밤에 새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하고 첫날 밤을 치러야 된다. 그게 도노의 순간이에요. 완전히 내가 점령당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당신의 것이 되잖아요. 당신의 것이. 시집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땅에서는 안 그렇지만 뭐 황혼 이혼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지금 그거는 안 맞지만은 그 첫날 밤 치르는 그것만은 딱 들어맞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옛날에 뭐 그러더라고. 처녀막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뭐 생사를 못 본 사람이 있다 그랬듯이 에고가 너무 두꺼우면 이 뚫어지지가 않아요. 에고가 너무 강하면. 이렇게 에고가 얇아지고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점령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뚫어진 마음에 열려진 생각에 그렇게 처녀가 죽어야 어머니가 되잖아요. 에고가 죽어야 영적으로 슈퍼 에고가 되는 거지. 처녀가 살아있으면 시집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녀가 죽어서 어머니가 되듯이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다 하는 데서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구의 아들로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죽어버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처녀가 시집을 가면은 친정 중심에서 완전히 시집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져 가요. 그런데 처음 시집 갔을 때는 자꾸 친정 생각이 나가지고 시집에 적응이 못 돼가지고 그걸 굉장히 눈물 흘리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기를 탁 낳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나도 시집 귀신이 되는구나 하는 거. 중심이 완전 진정해가 있던 게 애기가 낳고 나면은 탁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 가정이고 나라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장가하고 예수님이 그 훌륭한 말 가운데 뭐냐 그러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땅의 나라 이게 예수님의 나라를 까닭이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여기에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중심이 이미 하나님한테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게 거듭나는 건데. 그래서 두려진 마음에 열려진 생각에 그게 지금 어느 종교가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만 좋다. 뭐 카톨릭은 개신교는 불교는 자꾸 방음다리를 내걸어 놓고 경쟁하고 남을 배척하고 그러는데 그는 하나님 근처 가지도 못했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노자고 장자고 공자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노자 장자고 부처님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내신 사물인데 왜 이렇게 자꾸 벽을 칩니까? 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수처럼 샘솟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소서. 그래 이제 하나님하고 심판을 지났어요. 하나님이시여 넉넉히 사려옵니다.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품속에 첫날밤을 치렀습니다. 이 마음을 뚫려 이모 것이 되었습니다. 나 없어지고 이모의 뜻이 내 뜻이옵니다. 이제부터 이모의 뜻만을 쫓아오리다. 기쁨을 눈물이 솟습니다. 기리며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배고 찬양이죠. 즐거움으로 춤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계시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짧은 글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요게 지금요 한 가지 뭡니까 하석 선생님이 52살 때 지금 여기는 오늘은 아마 자료가 여기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갔을 겁니다. 믿음에 들어간 이 노래에 나를 시험 없구나 이제부터는 시험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다. 몸도 나도 다 버리며 내 거라고 다 버렸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한테 점령당하는 이 52살 때 그 38년 만에 믿음이 들어간 그 믿음의 강령 노래 여기 긴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이미 나를 차지하사 이미 나를 맡으셨네. 이미 나를 가지셨네. 몸도나도 다 버리며 내 꼬락과 다 버리며 이거 완전히 하나님한테 점령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신적 체험이 없이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점령당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저는 요거 이제 꽃대고기 문일편 선생의 체험이고 그 다음 저는 이제 뭐냐 그러면 김교신 선생님의 죽음을 다섯 선생님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함 선생님하고 김교신 선생님 동갑이거든요. 함 선생님이 생일로는 36일 먼저 났나 그래요. 함 선생님은 3월 13일 날 태어나셨고 김교신 선생님은 4월 18일인가 그래요. 동갑이고 그런데 다섯 선생님하고 11살 아래거든요. 그런데 45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56살이에요. 그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하기를 딱 하지만 김교신 선생은 체육 선수였거든요. 송기정 선수 마라톤 코치도 했는 사람이에요. 팔씨름 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스포츠맨이에요. 그런 사람이 덜컥 죽었으니 그것도 45살에 해방되던데 바로 그게 죽은 거예요. 4월 25일 날 죽었으니까 한 몇 달만 더 살아계셨으면 참 김교신 선생이 바라고 바라던 광복을 기쁨을 맛봤을 텐데 그게 돌아가셨거든요. 발진투로 발진투로. 이게 다섯 선생님한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때 요거 일기에서 나는 게 이제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26일 날 부고를 받았어요. 오리동 송경영 선생한테서 저녁 오리동에서 통지가 있기를 한문에 있는 이게 한문으로 다 썼는 걸 내가 번역을 했어요. 요거는 다섯 일지 쓰기 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에 있는 걸 오리동 저녁 오리동에서 통지가 있기를 한문에 있는 김교신이 별세 전보로 보고가 왔다. 유는 본인이죠. 유 본래 함석헌의 소개로 김교신을 알았다. 유가 136개월 먼저 났다. 11년인데 달수가 다르니까 136개월 먼저 났다. 날은 417일 함석헌보다 36일 김교신보다 먼저 났다. 가장 늦게 난 김교신이 반대로 가장 먼저 떠났다. 유가 비록 둥진하나 혹시 앞으로 136개월 뒤에 쫓아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이 같은 생각은 청기라 망령대의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어떤 이가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 두 분 사이가 136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136개월 뒤에 내가 죽어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고의 얘기예요. 이게 여기 뭐냐 하면 선생님이 67살에 내가 사망 예정일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60일에 내가 사망 예정일을 맺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56살에 11년 뒤면 67살 되잖아요. 그 4월 26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미 사망 예정일이고 그 당시 임시로 생각했는 게 아니라 김교신 선생 돌아가시는 그때 이미 사망 예정일을 받아놨는 거예요. 11년 전에. 그래, 이게 그런데 자기가 죽고 사는 거는 천기잖아요. 하나님 뜻에 달린 거지. 뭐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고 안 죽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정기는 망령되이 단정해서는 안 되나. 앞서 어떤 이가 날마다 자기 무덤을 한 삽씩 판다는 죽는 날을 정한 마음 공부가 되리라. 요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 그러면
북해도에 있는 어떤 카톨릭 신부가 날마다 자기 무덤을 한삽씩 파. 뭐 열심히 하면 뭐 하루도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 생각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삽씩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덤 완성될 동안에 상당히 그 여러 날 파야 되잖아요. 그 죽음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 공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죽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 날수가 자꾸 줄어지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거기 이제 그래서 1945년 4월 26일에 이런 일기가 있어요. 한문으로 썼는 건데 내가 이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또 재미있는 걸 딱 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계산에 24,151일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강 선생이 돌아가시는 그 날수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24,000. 남강 선생은 1864년 3월 25일에 나가지고 1930년 5월 9일에 돌아가시거든요. 거기 24,151일인데 선생님이 사망 예정일에 딱 돌아가시면은 24,151일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 나는 그 이상하다고 그렇게 그걸 이제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1955년 이제 4월 26일 날 이제 1년 뒤에 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1956년 4월 26일이 딱 됐어요. 돌아가는 날. 또 뭐라 그랬나 그러면 이따 떠나도 짐살 걱정 없을 것만 아니고 떠나게 되면 아무 짐도 아주 없이 떠나는 길이니 시원참 시원하겠나이다. 사망 예정일 날 안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있지만은 떠날 때는 짐살 걱정 말고 요새 이삿짐만 한번 옮기고 나면 몸살 나잖아요. 그렇게 죽을 때는 몸뚱이 그렇게 했던 적 보고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 다음 저는 이제 뭐 현동환 선생님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뭐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제 그 뭐 주어지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이 영원한 저녁을 맞으러 가는데 여전하게 대장부답게 초연히 선생님은 뭐냐 그러면 죽는 날을 저녁 맞으러 가는 그때 다섯이라는 거 먼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이 땅에서는 많은 저녁을 보내오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저녁이다. 불교에서는 차안이다 피안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영원한 저녁이라 그러고 피안을 영원한 저녁이라 그러고 여기는 많은 저녁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장부답게 조용히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죽어야 돼? 딸기의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그 저녁을 맞으러 갑니다. 그날 저녁을 만나도 그저 매일 밤 잠자듯이 전날 저녁 이부자리 들어갔듯이 누워버리면 그만입니다.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아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저는 이제 그 시 하나 들으면 아버지 부르며 떠나리 그러거든요. 먼저 보면 이 누비에 오네 사람이 오네 자꾸만 오네 이 누비에 가네 사람이 가네 먼 곳에 가네. 여러분들 김소월이 산유화라는 시가 있잖아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는 거지. 그거 비슷하게 이제 가는 이보다 오는 이가 더 많은가 사람이 눈에 오고 가는 사람이 늘 머무니 이곳에 삼은 머물 생각나. 톨스토이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는 거는 플랫폼에 잠시 머무는 건데 뭐 있는 물자를 왜 내가 혼자 다 쓰려고 그러냐 이거요. 서로 나눠가지고 쓰면서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혼자만 부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낯익은 얼굴이 없어지니 아주 사라져 가버린다. 낯설은 얼굴이 눈에 띄네 새로 피어져 나온다. 이따금 길가에서 스치고 만나면 인사라도 나눴는데 뜸에 알아보니 저 먼 곳으로 아주 떠나버렸다네. 오고 가는 인생살이 가운데 나도 이제 떠나가야 해. 떠날 때 빠지지 않고 떠나야지. 늦기 전에 떠나야지. 아주 먼 길 떠날 땐 짐살 걱정 없어 좋다던데 마음 한번 단단히 먹고 나들이 가듯 훌쩍 떠나리. 떠날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 말자고 두 눈 지그시 감고 숨 한 번 크게 들이키고서 하느님 아버지 크게 한번 외쳐 부른 다음에는 우주선을 타고 날아오르듯 박차고 날아오르리라. 우주선이 날아올 때 다선 연료 탱크 떼버리듯 지녔던 몸뚱이인 실은 습습이 벗어던지고 던져버리고서 자유하는 우리 나로만 하나님 품속에 안기리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 그리워서라. 그게 이제 뭐 사세시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는 이거 보고 그런 건데 뭐 중국 얘기했는 게 뭐 한두 번 아닌데 그냥 이제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향공스님이라고 있어요. 향공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젊은 제자 스님이 큰 스님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두렵지 않아. 조금 더 두렵지 않아. 혹시 거짓말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에 대한 미련 때문이야. 그림자 거둔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빈말이 아니야.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가 어디서 나타나나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주 어린애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인격이 완전히 성숙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 뭐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끝에다가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돼가지고 명복은 죽었는 사람의 여기는 뭐 칠판 같은 게 없네. 예? 열만 있다고요? 네. 아. 묻잖아요. 명복이잖아요. 이거 이제 뭐를 이렇게 덮어가는 거거든요. 해. 요거는 이제 들어오는 걸, 해 들어오는 걸 딱 덮어보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 사람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 버리게 깜깜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복이라는데 사실은 난 내한테 명복 빌어준다 하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정신세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나 하면 타석 선생님은 이 태양빛을 갖다가 양광이라고 해요. 양광. 거짓양자라고 해요. 거짓양. 그리고 선생님이 저녁이 더 좋다 하는 저녁 찬송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 양광이래. 거짓빛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전쟁할 때 맥가드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영해 영도 거기서 양동작전을 벌렸어요. 그걸로 뭐 상륙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거 쓰게 만들라고 그걸 양동작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석 선생님은 이 태양빛이라는 건 거짓빛이라는 거예요. 거짓빛이 되거든요. 그 이제 거기 타석 선생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적광이라 그래요. 니르바나의 빛이 진리의 빛을 적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 적광이라는 그 형판 붙었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적광. 이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명예 빛이 돼야 이게 진리의 빛은 저는 태양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명복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영의 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냐 그러면 몸띠복 띠복하는 건 전부 다 몸띠복이잖아요. 몸띠 생복 뭐 어떻게 해야 그건 친세복이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의 지금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복 종교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 기복 종교. 오늘 성당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혈연 관계를 초월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 얘기했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가정을 자꾸 그렇게 이렇게 낮춰 얘기하느냐고. 아 요즘 저기 그 가정 문선명이 그 통일당에서 뭐 가정부당하고 뭐 가정 그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다섯 선생님은 가족주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가정당하고 아첨하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뭡니까? 그게 이제 뭐냐 가정하고 이제 다섯 선생님은 그랬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 뭐 어디 신앙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해 있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라서 헌신 안 하려고 애기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그런 독신주의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석 선생님이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는 가정에다. 가정에서 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큰놈 낳았을 때는 밥 먹다 똥 싸니까 밥 안 먹고 도망가더라고요. 제 자식 낳으니까 똥 잘만 치우더라고요. 그게 그 어머니가 돼보고 아버지가 돼봐야 그 사랑을 알아요. 그 마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교생 실습하듯이 사랑 실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본전 저기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 건데 가정의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께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것은 가족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건데 우리가 내가 그랬어요. 자기 피부치 맺기 모르는 사람은 지옥 속에 사는 거라고. 지옥 속에 사는 거라고. 혈연 관계를 초월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섯 선생님이 70 몇 살 때인가 낙상을 하셨어요. 집에 이제 아드님이 미국에 가는 유이산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는 한옥인데 그 앞에 이제 그 시멘베토 단층집을 한 40평 되는 걸 지었어요. 그거 지으면서 옥상에다가 별 관찰하는 유리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없는 데다가 설계도에 없는 걸 지으라고 계단, 현관에서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옥상을. 선생님 별 관찰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 유리집을 지은 거예요. 한 서너 편 되는 거 이렇게 따죠. 별 보려고 지금. 그런데 그 시집간 딸이 이제 친정에 김장을 하니까 도와주러 왔는데 그 외손녀가 왔어요. 외손녀 대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외손녀가 떨어지려고 하니 외손녀 안 떨어뜨리려고 끼안으면서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애가 2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찾아가니까 아주 눈이 충혈된 데가 있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 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직 지금도 나중에 그 결론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 찾은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주역에 논어에 그 있잖아요. 종은 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했나 그러면 제자가 도를 들었으면은 다섯 선생님 호가 5이거든요. 저녁은 죽어도 좋다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죽다 나서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딱 보냈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데 선생님 죽어도 좋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나쁜 제자입니까? 방정마정 제자죠. 가수년하야